겁니다. 벌써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안 되겠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요. 이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오늘 제가 한번 작정하고 은혜가 되는 설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입술이 짧고 언어가 부족하고 목소리가 이 모양이어서 은혜롭게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돈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외면하고 덮어두고 살아가지만 신앙과 재물, 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돈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옛날의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물질이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제가 목사로서 그래도 이것을 그냥 덮어두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룰까,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가르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들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잘못되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에 들어서면서 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왜 오늘 갑자기 돈 설교를 하나,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처럼 바울도 갑자기 8절에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보다 약 1년 정도 전 되는 시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 헌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주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닌데 그를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의 사도성에 의심을 던져주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주죠.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다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 바울이 조금 편한 마음으로,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했지만 그 사이에 여러 저간의 일들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이 연보의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내게 하신 일들을 말할 때 이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한 도시 안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말할 때에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여러 모양으로 물심양면의 조력자요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준 헌금과 응원과 기도 때문에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후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를 보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은혜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역설이지요. 가만히 보면은 이 본문 안에서 두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상식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면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겠습니까? 넘치는 슬픔과 분노가 있어야겠습니까? 극심한 가난 뒤에는 풍성한 연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연보가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후자의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있다라고 말하죠. 어디 가요? 마게도냐 교회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인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삶의 환경과 제한과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나라가 일제강점기와 열강의 그런 침략 속에서 아주 혼란의 시기를 겪죠. 민중들이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1912년에 장로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돈성에 보내게 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거죠. 우리 성결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7년 5월 30일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종로구 무교동, 서울에 있는 종로구 무교동에 복음 전도관을 만들고 그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성결교회라는 교단이 되게 된 거죠. 그렇게 1907년에 시작된 우리 성결교회가요 2025년 그러니까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원근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중국의 용정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정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27년에는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윤나경 목사님을 통해서 동경에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온 일본에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도 되지 않을 때 했던 일이죠. 형편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기왕의 한국교회, 우리 성결교회를 자랑하니까 저도 오늘은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목사가 강단에서 목회에 대한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한 또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나 이만큼 목회 잘해 라는 자랑이 될까 싶어서 사실 저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혹시라도 그런 오해와 제가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기왕 목도 상했고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자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랑했다고 이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강원 강릉 속초 지역에 불이 나서 이재민을 돕는 산불 헌금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게시판에서 주의 깊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성결교회 일면에 제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지는 않고 요만하게는 나왔습니다. 요만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낸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제 교회별로 헌금한 금액이랑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일면 밑에 나와있죠. 못 보신 분들은 좀 이따 커피 마시는데 앞에 가면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 얼굴 나온 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한 번 더 붙여놨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헌금한 금액 순서대로 순서가 적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9번째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얼마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그만큼 큰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해서겠습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끼쳐서겠습니까? 마음에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안 하시네. 참 마음이 상합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훈 선교사님 아이들이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이 참 어렵고 애들이 회복이 더디어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몇 분이 약을 보내주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꼬깃꼬깃 헌금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위해서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다 말하자면은 오늘 밤을 새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더 넘쳐나도록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가 한 일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냈고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은혜는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의 과정에서도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 앞에 가려진 문제가 너무 커서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이고, 바울은 2절에서 이 역설적인 조합들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바울 서신서의 전체를 보면은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몸속의 혈관의 피처럼 온 곳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은혜의 일들을 제거한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항상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했다는 겁니다.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환난도 심했고 살아가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는 일에서 자기들을 넣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하면서 차마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서서 왜 우리는 왜 요청 안 하십니까? 우리도 그 일 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마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듯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는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새로 번역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4절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특권. 이게 본래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이 연보하는 일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짐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긴 겁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있는 성경은 그것을 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적 관점과 은혜의 관점이 아주 분명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세상적 관점은 주는 자가 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세상의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점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자신의 베푸는 것을 특권이라고, 은혜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교회가 선교사님 제발 우리가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교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뻑하니 앉아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선교사님을 도와줄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의 관점은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본문을 공동번역이라는, 옛날에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 성경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제 푼수대로만 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사까지도 했습니다. 푼수라는 말을 쓴 게 참 재밌죠. 예.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분수의 의미죠. 바울의 요구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신용만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분수에 맞게 한 것도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왜요? 은혜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돈이 많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참여한 이 연보의 액수를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성전 앞에 헌금함에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전부가 아니라 전부 이상을 드린 셈이지요. 바울은 5절에서 하나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이죠. 바울이 바랬던 게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보,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이 바랐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 설교 예화에 아주 자주 등장하던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갑자기 헌금 바구니 위에 턱하니 주저앉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녀석아 너 뭐하는 짓이냐 이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죠. 처음 들으십니까? 세상에. 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인 리빙스턴 선교사가 됩니다. 아마 저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얼마를 그냥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의 마음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들은 그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얼마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생활비에 얼마를, 소득에 얼마를 내어드리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 표면적 이유 너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헌신이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에 넘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들이 한 일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참여한 것입니다.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한 이 일을
그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도와주었다가 아니라, 신문의 날만큼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한 이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요, 말씀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소위 돈이 들어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축도 하고 있고요, 임직의 예식에도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필요 이상의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당이 많이 환해졌는데 이 LED로 등을 교체하는 이 일도 꽤 많은 금액을 아직도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손을 봐야 돼서 이 일이 끝나고 드려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뿐만이 아니라 또 저기 1층을 잘 짓고 나면은 우리 찬양대원들 지금 연습하는 장소가 좁고 추워서 빨리 가능하다면 가을에라도 2층을 또 올려서 넓고 좀 따뜻한 곳에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교제하거나 또 우리가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더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정말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부채와 이런 일들을 해가기 때문에 이 일에 많은 것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적인 헌금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결정이 되어버렸으면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단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는 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용서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언젠가는 있을지 몰라. 아니, 지금 그것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환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궁핍과 목마름과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못했죠. 돈이 많고 넉넉해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앞에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이고 이웃이고 동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은혜를 누리며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 성결교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신 이 은혜의 역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며 그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